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한 영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성에 존경받는 군주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죽음을 본 이후에 삶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영생을 찾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여정이 끝나고 그가 마침내 한 현자를 만나 불로초를 얻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이제 호수에서 목욕을 하고 잠깐 호수 곁에서 잠든 사이에 그만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뱀이 달랑 그 불로초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내려온 그런 설화이지만 이 안에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땅의 악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아기는 탄생의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노인은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만 소멸의 공포는 무엇이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쉬고 있는 환자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기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는 매일마다 4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연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냄새를 밀봉한 채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영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모래시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굳이 우리가 유전자 안에 있는 어떤 생체식의 텔로미어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듣고 배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항상 빵을 우리에게 주어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주님은 그들에게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43절, 4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질병과 가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아왔을 뿐 사실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영원을 꿈꾸는 갈망과 좌절을 거듭하는 이 상 사이에서 유한한 생명의 그 의미를 아마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다시 살려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 4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 그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듣고 배웠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성경에 대한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는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 죽음에서 일으켜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첫 번째는 듣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두 번째는 보고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에 사시는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고 또 잘못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국어에 보면 이 보았다,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맛본다, 가본다, 먹어본다. 이 본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경험한다, 체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아주 강렬한 종교 체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체험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사실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왜곡될 수 있고 부풀려질 수 있기에 거짓 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종교 창시자가 되거나 사이비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은 샤먼이 되어서 사람들을 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을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누구도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모세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로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배운다면, 그러면 누구라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OB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창세기 35장을 공부하면서 라헬이 노중에 해산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서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을 길에 묻으며 야곱은 큰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젊은 엄마가 왜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것에 관하여 1절 언급하지 않지만 한 가지 단서가 나오기는 합니다. 집에서 훔쳐온 드라빔을 장인이 찾을 때에 야곱은 그것을 훔친 자는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십계명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드라빔을 훔쳤고 야곱이 맹세했기 때문에 라헬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매정하고 잔인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두 자녀를 두고 죽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역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하여 단순하게 쉽게 말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무리들에게 지금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원칙을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당 한 오멜, 즉 2리터 정도만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결코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밖에 나가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일까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원칙을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물질로 불안한 미래를 보상하려는 이 불신을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겨두면 썩어서 냄새가 났고 구더기가 끓었습니다. 안식일에 나가 만나를 거두려는 자들이 혹 있었지만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를 비유로 자신이 만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내 안에 욕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타인의 것까지 빼앗아 오려는 탐욕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날마다 내리시는 은혜,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바로 그 불신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아바타를 보면 나비족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영화의 명장면에서 주인공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사랑해요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내밀한 영혼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늘에서 살아있는 빵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만이 믿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만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냥 그저 자식을 낳아 키우고 힘겹게 사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먹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주님께서는 듣고 배우라,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단순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면 배울 수 있고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매일 그냥 그저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단지 성만찬에 참여한다, 이런 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만나는 척박한 광야에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지만 죽음에서는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빵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빵의 존재 이유는 먹히는 것입니다. 먹힘으로써 먹는 이의 기운을 북돋고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분명 먹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먹히는 것은 자기 소멸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과일을 보면 과일이 처음에 익을 때는 딱딱하고 그리고 떫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로 덮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무르익게 되면, 먹을 때가 되면 밤송이가 열려서 알맹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아주 부들부들한 그런 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마다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내 밥이야 악을 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를 나의 살과 나의 뼈로 모시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누우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빵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며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 먹었다면 먹는 이는 먹히는 이의 목까지 살아야 할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결코 다른 이의 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그 정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밥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히 누군가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는 성만찬을 통해 바로 이것을 상징을 통해 신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는 큰 솥과 긴 숟가락이 있는데 혼자서는 그 죽을 도저히 떠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만 떠먹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굶주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큰 솥과 긴 숟가락이 있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환한 얼굴로 건강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천사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천국에서는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떠먹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숙명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독일어로 sein zum Tode,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에 절망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장밋빛 미래는 거짓 예언입니다. 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검정 커튼이 드리워질 때 별빛이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비로소 영원한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영생에 대한 희망은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작은 예수가 되어 그분처럼 누군가의 양식이 되십시오. 이 세 가지 영생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장밋빛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실존적 절망,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믿음을 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몸에 변형되어 세상 속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날 죽음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